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로 5장 4절까지 4장 16절로 5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감사한 것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신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도 그렇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씩 예수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성장하여 가며 성숙하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바른 길이에요.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성숙해지고 예수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아가 가장 강한 사람들 1, 2, 3위 1위가 누구라고요? 자랑스럽게도 안씨, 그 다음에 강씨, 그 다음에 최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꼭 안씨, 강씨, 최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자아가 강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으니까 그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강대국 사이에서 오늘까지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북한을 보면서 이 사람들 굉장히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도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한테 기죽지가 않아. 그 자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가 죽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칩니다. 제가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참 자아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이민을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한국 사람이 살까 하는 곳에 어김없이 한국 사람은 살아요. 이게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이민을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을 갈 꿈을 꾸고 오늘 이렇게 완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곳에 여기 와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거 참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한인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 데리고 하니까. 여러분,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850만이 산다 그래요. 850만. 남한의 인구가 5천만, 그리고 북한의 인구가 2,500만 조금 넘으니까 뭐 그저 한 7,600만 되는데, 7,600만 중에서 850만, 여기서 850만 중국 사람, 아니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뺀 거예요. 북한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아무튼 850만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사니까 우리의 인구의 11%가 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 그래요. 중국 사람 어디 가면 어디 가나 다 있다. 그 워낙에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 인구가 그 2023년에 기준에 보니까 14억 한 2천 정도, 중국 그 통계에 의하면. 근데 중국 그럼 디아스포라는 얼마나 많은가? 뭐 우리도 뭐 여기 어디 가도 중국 사람, 학교 가도 중국 사람, 어디 가도 중국 사람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중국 사람이 많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이 3,400만이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14억 2천에 3,400만이니까 이것은 중국 인구의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11%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아가 징그럽게 세기 때문에. 참 징그럽게 세.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징그럽게 강해요. 강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조국을 떠나 뭐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뭐 남미로 많은 한인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이 극동아시아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을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그 6,500km 선상의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으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아. 그때 중앙아시아에 버려진 한인들이 17만 명이 넘는데, 러시아에는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중국에는 조선족이라는 또 이름으로 전 세계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미국에도 웬만한 데 가보면요, 이 차이니스 그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웬만하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아리조나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원주민들이 사는 저기 그냥 아리조나 시골 막 가도 그냥 사막밖에 보이지 않고, 가도 선인증밖에 없는데 뭐 한 몇 시간 운전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원주민 중에서도 자꾸만 부족이 하나 사는데, 야, 여기는 한국 사람 없겠지. 거기는 정말 차이니스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2명이나 살아요. 야, 징하다, 징해. 이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여기 사나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미국의 군인으로 갔다가, 그 원주민이죠. 그래서 그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 간다고 왔는데, 이거는 뭐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살면 도망갔을 법한데 그냥 거기서 그 남편 버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아내는데, 얼마나 또 거기서 그 동네에서 잘 사는지, 식당 하면서 또 조그만 모텔 하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참 한국 사람들 참 징글 맞아요. 징글 맞아. 여러분도 참 징글 맞아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뭐 집사님도 얘기 들어보면 막 그냥 미국에 와서 뭐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그냥 막 미국에 막 차를 끌고 막 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냥, 야,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이민국에 수갑 차고 체포되고 끌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도 자아가 세서 특별히 선발된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다룰 수 없어서 이민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는 거죠? 저도 보면은요, 우리가 5남매인데 왜 5남매에서 왜 제 맨 마지막 막내를 저를 미국에 보내셨어요? 최 씨의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정말 센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 자아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우리 도련님 보면 안다 그래요. 워낙에 자아가 세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자아가 그렇게 안 세. 그러니까 저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두고 저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혼자 그냥 던져두는 거예요. 여기도 던져두는데 자아가 세니까 여기 식구가 있는 아내를 안 만나고 아무도 없는 아내 만나가지고 또 자아를 또 잘근잘근 밟아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주님을 못 만났을 건데 그래도 내가 미국에 와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죠, 장로님? 저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양주병 끼고 계셨어요.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뽑아서, 언제 뽑았냐? 내가 가만히 간증을 들어보니까 피난 갈 때에, 그때 송아지 사달라고 그 일사후퇴 때 길바닥에 뒹굴 때에, 그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같이 피난 오던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방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제목은 까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바닥에서 송아지 사내라고 땡깡 피는 자아가 센 사람을 보시고 그를 택해서 미국에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아내 만나게 해서. 장로님이 해주 오씨인데 저는 해주 최 씨거든요. 해주 오씨하고 해주 최 씨는 서로 옛날에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해주 최 씨하고 해주 오 씨하고 본이 같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오 씨가 뭐 다 이렇게 친척이고 그렇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서로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장로님 피 속에 최 씨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채불 따고. 권사님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왜 장로님이 이렇게 고집이 센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또 장로님을 또 감싸죠. 우리 장로님이 막 굉장히 변하다가 이제 고집이 안 세다고. 여러분, 참 우리 민족이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자아가 강한 민족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참 이 사람들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얼마나 세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야곱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날 때부터 형 에서 뒤꿈치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해. 이렇게 강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민을 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 그냥 얼마나 그냥 집요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냥 집요하게 결국은 뺏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해요. 거기서 20년 동안 그냥 훈련받고 또 돌아와서는 또 애굽으로 430년 동안 내려가서 종살이를, 또 그리고 나오면서 또 그냥 그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또 40년을 또 자아를 죽이시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자아가 다 죽었는데도 또 들어와서 또 하나님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오래지 않아서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가게 되고, 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아구스투스에 멸망당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세계에서 방황합니까? 1900년을 방황해요. 이게 자아가 약한 민족 같았으면 진즉에 사라졌을 거예요. 이게 자아가 워낙에 세니까 1900년을 버팅기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깨지지가 않았어. 이게 진짜 고래 심줄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강한, 자아가 강한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강한 이 사람들을, 자아가 강한 자들을 분명히 깨트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홀로코스트라는 그 잔혹의 학살 가운데서도 이들이 깨지지가 않아요. 참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뭔가 추진력이 있고, 뭔가 인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쉽게 갈 일을 어렵게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아가 강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강한 자아라 그랬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강한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새부대와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위의 것과 땅의 것, 또 영과 육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제목과 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을 얘기해.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겉사람은 사람이 보통 흔히 금방 이야기할 때는 이 어떤 우리의 이 몸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사람을 세 사람으로 나눈다면 겉사람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혼과 우리의 육, 몸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몸만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이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이 지정의라는 어떤 지성이나 지식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도 약해져 가는 것이, 그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가도 나이가 먹으면서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감정도 약해져. 그래서 자꾸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우는 거예요. 오늘도 구역예배 가면 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은혜 때도 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감정이 또 이제 약해져서. 그렇죠?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똑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가 나이가 먹으면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 지명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자아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자아가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자아를 거꾸로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 경험, 내 생각, 어떤 내 주관이 더 분명해지고 이것이 더 강해지면 나이가 먹어서 주님 앞에 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더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막 자기 고집이 막 세고, 나이가 먹었는데 막 그냥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 교회가 어떠할 때 부흥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뉴욕 영락 교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뉴욕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영락교회 가더니 자아가 깨어지고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뭔가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어, 그러면 이 영락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달라졌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목사님 내 아무개 다니시죠? 근데 그분 영락교회 다니더니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그냥 막 화가 많아지고 굉장히 자아가 더 강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또 성경 공부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뉴욕 영락교회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불러다가 자아를 이렇게 먹여주고 그 자아를 막 비대하게 해주는 것, 오늘 자아를 비대하게 하는 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 세상 것으로 그냥 막 칭찬하고 세상 것으로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쁜 쪽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나쁜 자아가 부서지고 오늘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자아가 계속해서 죽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아도 그냥 자아가 아니라 강한 자아, 강한 자아. 여러분, 왜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왜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아세요? 알 것 같죠? 자아가 징하게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데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이 나라에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죽으라고. 사람이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자기를 잘못 사랑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죽기 싫은데.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나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아를 깨트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오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내 자아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나를 지키는 거고요. 나의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으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다루십니다. 금요일날 나눈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다루세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세요. 결혼해 보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나를 잘 깨트리는 줄 몰랐네요. 배우자가 나를 깨트려요. 공감하세요? 아니, 사실은 저기다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여기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잘 깨트려주면 여러분 결혼 잘하신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십니다. 우리를 깨트세요. 웬만하면 자녀의 문제로 깨지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지시면 부모가 깨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부모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를 깨트시기 원하시는구나. 부모가 깨어지면 자녀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어지면 자녀가 깨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생각하자. 이놈 새끼가 그냥 변화돼야 되는데, 이 깨어져야 되는데. 간단해. 여러분이 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깨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동으로 깨어지게 돼 있어.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를 멀리 다니면 내가 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냥 뭐 잠시 왔다 가면 깨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주중에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내가 깨어질 일이 생겨요. 왜? 설거지를 하다가 내 자아를 만난 적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왜 이 설거지는 나만 하는 건가? 왜 이 청소는 나만 하는 건가? 하다 보면 내 자아를 만나요. 내 자아를 만나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씀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진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더라고요. 더 오히려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져야지. 사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부르시는 것인데 내가 거부하고 미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저를 깨트리시는데,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아프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 사업이 망했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사람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밟으시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밟을 때 버팅기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2배로 강하게 짓밟는다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 와서 밟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내 자신이 밟혔고, 심지어는 경찰한테 대들다가 수갑 차고 경찰서 유치장에까지 끌려 들어가고, 그래도 자아가 죽지 않아. 지금은 자아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경찰에 지나만 가도 그냥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고난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안 변화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변화돼. 왜 그럴까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 버틴길만 하기 때문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부러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치실 때 빨리 부러져 주면, 빨리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버팅기면 눈물이 같이 나와요. 부러진 거는 부러질 대로 부러지고 눈물, 콧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에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뉴욕의 가장 유명한 그릇이 뭡니까? 뉴욕의 유명한 그릇 만드는 공장이 뉴욕에 있잖아요. 네? 코렐,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코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코렐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어디에 깨지는 줄 알아요? 코렐이 나무 바닥에 떨어지면 안 깨져요. 근데 코렐이 바닥이 대리석이나 돌로 되어 있는 집에서 떨어지잖아요. 와장창 깨져 버립니다. 아직 돌에 안 부닥쳤기 때문에. 나무에 부닥쳐서 깨지지 않아요. 돌에 부닥치면 인생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깨어진 인생이 아름답다. 믿습니까? 요나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요나는 그 정도 하나님의 음성 정도는 거부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세요? 풍랑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요 강한 요나를 깨트시기 위해서
풍랑을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가 인생의 문제 해답을 제시해요. 따라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삼킨바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가서 삼촌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을 때 자기의 자아에 금이 가기 시작해.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자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면 에서라는 문제를 다시 만날 때 와장창 깨어져 버려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맞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숨겨두었던 문제, 묻어두었던 문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와장창 깨져버린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에 에서라는 환경이 없었다면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에서를 준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가요? 한나의 삶에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런데 한나의 자아를 공격하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따라합니다. 아직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아직 살만해. 아직 살만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깨워져야 돼요. 깨워져야 돼요. 깨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깨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속사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십니다. 그의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빠지고 절뚝거리게 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놓지 않아.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을 치던 손이 야곱을 축복하는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이스라엘은 에서를 만날 수 있어도 야곱은 에서를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뭘로 살기를 원하세요? 야곱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 아직도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어질 때에 내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때리신다고. 하나님이 왜 때리실까요? 석공이 돌을 깰 때에 왜 깨실까요? 사용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덩어리를 얹어놓고 모양을 만드심은 토기장이가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뜨거운 가마에, 수천도 가마에 그릇을 집어넣는 것은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단하시고 왜 우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깨트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질 때라야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이 속에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귀한 거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겉사람의 소망이 없어요. 이 질그릇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질그릇을 깨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그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4장 7절 제가 읽었죠. 4장 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깨어질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오늘 내가 그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다고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답답한 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박해를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내가 내 자아를 깨트려도 난 죽지 않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바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깨트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쓰실 수 없어. 목회자도 깨져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지.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릴 때 우리가 깨어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받기 원해요. 목사님들이 다 쓰임받기 원해. 뭐 성도들도 그래. 목사님처럼 뭐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하면 깨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깨어지지 않고 하늘의 밀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는 하나일 그대로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우리 속사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속사람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에 오늘 겉사람을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깨어지는 것,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속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겉사람이 보입니다. 겉사람이 보여요.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우리의 아는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철거할 집에 여러분 돈을 투자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고쳐놓겠어요?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철거할 집은 거기에 돈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세워질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에 무엇을 투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우리를 깨뜨리세요. 마치 물에 바위가 파이듯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확 보내셔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잘못을 지적받으면 수용하고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다. 자녀에게, 배우자 포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 밑에 들어가서 일 못합니다. 왜? 내가 누구 위에는 있어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대화 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틀리면 자꾸만 고쳐주려고 한다. 내 생각에 틀릴 때, 내 생각에 반할 때 그게 아니라, 내 경험에, 내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환경, 사람, 남을 탓한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5가지면 다음 주일부터,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4가지만 돼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자아가 깨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강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이거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내가 보탬이 되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질 때에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로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오나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깨지지 않은 자아가 또 다른 깨지지 않은 자아와 충돌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내가 깨지면 교회에 아름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르다가 동생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겉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했어도 마르다의 고백이 무색한 게 겉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죽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깨어져야지, 내 겉사람이 깨어져야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오늘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내 겉사람이 깨어져야 내 생각이 말씀 안으로, 말씀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해요. 주로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겉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깨어진 사람은 내 생각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아멘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속으로 출발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나도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예수를 누구에게 가서 믿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깨어져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해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구원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깨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나올 때 섬기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짐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축복입니다. 축복. 금요일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내가 비로소 깨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깨어져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어지지 않아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완악함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내 자아가 아직도 그냥 맨맨맨맨 겉도는, 그렇게 100년 200년 신앙생활하도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어요. 마르다처럼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서도 겉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영이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혼에, 내 육체의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깨어짐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왜? 나를 보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나를 보기도 바쁘. 내가 깨어지면요,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누르실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누름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오늘 주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고 원망하고 아프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트리심에 감사하며 나를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예수를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문제 육으로 해결했다가 아무것도 되지 아니오니 하나님 육의 문제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일어나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심령에 금이 가게 함을, 어떤 자에게는 자아의 깨어짐을,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것을 다시 깨트리시는 오늘 역사를 하나님 보고 기대하고 오늘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